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양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회고하고 또 추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창세기 12장을 다시 한번 회고해서 기억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지역 전체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아브라함도 뭐 했을까요? 우상을 만들었겠지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그 가정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오셔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그냥 해라가 아니라 무슨 형태로요?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약속의 형태로. 그래서 그것이 명령인 것 같지만 그 명령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뭐였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거였어요. 그것만 보면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의 본심에는 뭐가 있다?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이 그렇게 다 죽어가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시작. 아멘. 근데 이 복이 정말 복이 되려면 명령의 형태로 주어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우린 참 아멘 안 해요. 그죠? 어제 세인교회 가니까 거기 아멘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수입해야 될 것 같아요. 세인교회 이환곤 장로님은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나게 아멘을 크게 하세요. 참 독특하세요. 어제 양복 반팔 양복 보셨어요? 어제 반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라볼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의지, 선한 뜻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할 일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면 이미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는 복 주심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 뭐지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인 삶을 사십시오.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복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복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복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보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면 12장이라도 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2장 앞부분인데. 1절, 2절, 3절에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복된 성도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도 떠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할 때, 약속을 따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머물면서 하나님 약속한 대로 복 주세요 라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약속은 갈대아 우르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떠나는 성도 됩시다. 우리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과거의 전통과 방식대로서 새로운 걸 얘기하면 옛날에 안 그랬는데요. 옛날에 이러다가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냥 고생만 지질이 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우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대아우를 떠난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하지요. 그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뭔 일을 하지요?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본의 아니게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다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타협을 합니다. 악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 내가 원하지 않는 말, 내가 원하지 않는 타협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뭐 하지 않아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타협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인맥을 통해서 사람 방패를 만들고 돈으로 물질의 방패를 만들어서 그 뒤에 숨으려고 하지 않아도, 또 반대로 내가 막 애써서 기도하고 내가 막 경건의 일들을 해서 그 경건의 방패 뒤에 숨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자신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욥기 알잖아요. 한 형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그 집에 생일잔치 끝나면 욥이 그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혹시 어제 생일잔치 할 때 뭐 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죄졌을까봐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그런 외식적인 경건이 그의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의미 없이 행하는 일들이, 뜻없이 하는 기도가, 새벽 기도 나와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교통사고로부터 날 지키시나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고미자 권사님. 나오다가 사고 나는데. 예? 우리의 그런 경건의 방패 뒤에 우리가 굳이 숨으려고 하지 않아도 무엇을 따라 살면, 크게 하십시다. 뭘 따라 살면, 약속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례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내게서 뺏어갈 것이 두렵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해라?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랬다가 개망신을 당하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거장이었다면 우리가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 그는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을 따르자 이런 소리 하면 성경을 좀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마누라는 팔아먹지 않잖아요. 모르지 또 이 중에는 또 팔아먹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나 살겠다고 부인 팔아먹진 않잖아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안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긴 했지만 그 헌신과 순종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따라 붙었어요? 조카 롯이 그와 동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말동무도 되고 마음의 위안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삶에 큰 고통거리가 되고 위협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들지 말아야 될 보험을 들어요. 이러니까 또 내가 치과보험 든 거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암보험 든 게 무슨 잘못인가 그 얘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보험은 뭐였어요? 롯이었어요. 그래도 내 조카가 함께 동행하니까 누가 시비 걸면 얘가 좀 위로가 될 거야. 내 말동무가 될 거야. 위안이 될 거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이래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는데 뒤로 뭐 해요? 보험 드는 거예요. 내 수단, 내 방법. 이 사람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자문도 좀 구해보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부르심의 약속. 부르심의 약속. 우리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이게 그냥 가슴이 서늘해지잖아요. 그럼 질문을 바꿔야 되나요? 약속 따라 사십시다. 이럴 때 또 아멘 하면 또 아까 뭐예요 그러면? 네. 약속 따라 살려고 노력하십시다. 이건 이제 아멘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속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하면 뭐 하는 일? 보험 드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보험 드는 일. 이거 안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알아보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물질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막 인간적인 방식, 인간적인 수고, 그래도 이건 해봐야 되지 않나, 이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다가 결국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일을 초래하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을 초래합니다. 처음 있었던 일은 롯과의 다툼이었습니다. 돈 문제로 싸워서 결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롯과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이 살던 소돔성이 함락됐고 롯이 포로화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쯤에서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롯의 가정의 몰락, 우리는 그걸 창세기를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인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해 보이고 민첩해 보이는 일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결국은 나중에 뭐 한다고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지체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뒤로 뭐 하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 안전을 추구하고 무언가 대책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게 더딘 것 같고 무대책인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지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탁월하고 뛰어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포로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한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구하셨던 이유는 그의 용맹함이나 용감함이나 의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숨을 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조카 롯은 자기가 의도했는지 안 의도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기가 임의로 만든 보험이었고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 의도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구지요? 멜기세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뜻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 계획하고 다 짜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혼자 가라고, 다 떠나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동하는 위로, 자신의 신변의 안전,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도모했던 그 위로와 안전은 아브라함의 슬픔이 되고 아브라함의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뜻하지 않게 만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재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겁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약속 따라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일 하신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 칼자루 쥐고 일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가끔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칼날을 쥐고 하지 마라. 칼날을 쥐고 일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피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이 멜기세덱을 통한 약속을 확인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동행했던 롯을 통해서는 뭐를 보고요? 피를 보고요. 이게 제 정리가 안 되세요? 조카 롯을 통해서 뭘 보고요? 피를 보고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일을 봐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일이 나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무대책인 것 같고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뭘 봐요? 하나님의 일을 봐요.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길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보험 들지 말라고요. 저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거든요. 무대책인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지만 기다리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기가 자기 발로 찾아와서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잘 되고 나서도 나팔 불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부탁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내 덕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환상이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또 사고를 치지요. 그 유명한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래요. 12장부터 시작해서 17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보여주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한번 할까요? 나는 천하에 못 믿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무슨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평생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 이것만으로도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도 뭐 할 사람은 아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 세상에 신뢰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가장 믿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남이 아니라. 자기 믿으면 망해요. 이렇게 사고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죠, 할례.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는?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는. 이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하시더라?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더라? 이루시더라. 이게 지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는 명절이 있어서 추석 특집 복받는 가정 여호수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했고 지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하면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나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멸하시기로 약속하시면 그것도 반드시 지키실 거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것도 지키실 것이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목사 위임하는 데 가서 뭐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거는 사실 신학생 되라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척교회 목사, 정말 작은 교회 목사가 기도 많이 할까요? 큰 교회 목사가 기도 많이 할까요? 둘 다 많이 해요.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참 순진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는 것? 나를 향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무엇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겁니다. 약속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잘 수긍이 안 되시지요? 예수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그가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뭐예요? 성공이에요. 누구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정말 병약하게 살다가 마침내 그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인간이 볼 때는 정말 병약하게 평생 골골골 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그 병으로 죽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교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칼빈입니다. 칼빈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시체였습니다. 그는 평생 병약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병약하게 하셨을까요? 결국 그는 평생 골골거리다가 그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현대 개신교에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은 쌩쌩하게 건강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렇게 병약했던 칼빈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가 정말 핍박과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병들면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한 번쯤 여러분 기도를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삶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내게 믿음의 은혜와 용기를 주세요. 아멘 안 되시지요?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형통할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기도 안에서 망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성공할 겁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존 칼빈처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너무 인본적이고 너무 세속적인 가치에 함몰돼서 세상의 가치의 성공이 마치 신앙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한 무엇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가치를 위해 일하십시오. 그건 조금 나은 삶입니다. 그러나 가치를 위해 살지 말고 소명을 따라 사십시오. 이게 위대한 삶입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마친 선교사들에게 심의할 때 마지막으로 묻는 말이 있습니다. 왜 선교사 되려고 하냐? 왜 선교사 되려고 하냐? 왜 그 나라로 가려고 하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정말 확실하냐? 어떤 친구들은 마음 아프게 버벅거리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얼굴 빨개져서 대답 못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기가 막히게 파송교회에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친구도 있고. 심의를 마치고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몰라도 선교제에 나가서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돈을 따라 사는 삶은 가장 저급한 삶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왜 공무원 되려고 그러지요? 돈벌이 되니까요. 돈을 따라 살다가 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누구예요?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치를 따라 살려고 했던 삶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돈보다 가치를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월급이 적어도, 수입이 적어도 이게 내 청춘을 걸만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기성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더 기독 청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치보다 무엇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병 걸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기품 있게 죽을 수 있는지,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해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지키시고 뭐 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젊은 나이에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순교의 순간에 배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정말 품위 있게 우아하게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이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흥왕케 하고 주의 복음을 권세 있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고난을 겪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야 비로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안 어려워요? 성경에 다 써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뻐서
사라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돌보셨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게 없잖아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돌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울하고 손에 잡혀지는 것 없어도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이루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요? 써놨잖아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중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가 중요해요. 그가 너로 인하여